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광야 같은 험한 길을 걸을 때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발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셨던 주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뒤로하고 믿음으로 예배하러 나온 저희에게 다시 한번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제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성령님께 이끌려 진리를 따라 예배하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성도들의 회개를 멸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를 의지하며 이 시간 참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저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을 소홀히 하며 예배자의 본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사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저희는 이웃들이 당하는 고난을 못 본 채 하고 그들의 아픔과 눈물에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을 알면서도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주여,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에 죄를 짓지만
저희는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꾸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21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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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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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힘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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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 드립니다.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주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사랑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열어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았음을 기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아 영육이 새롭게 됨을 찬양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하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믿음의 삶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형통한 은혜를 누리게 하신 주님을 기뻐하여 예배 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난날 주님의 영광을 너무나 많이 가려왔음을 고백합니다.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였건만 살아가는 일로 분주했습니다. 모든 지은 죄를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두에게 주의 일하는 기쁨 속에 감사함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권능을 나타내 주시고 그로 인해 이 시대 속에 복음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 안에서 배우고 실천하게 하사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삶을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고 맡겨진 달란트로 남기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에게 복 주시려고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는 심정으로 말씀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따라 말씀을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도 공동체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영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여 이웃들의 복음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나태했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성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모이기에 힘쓰게 하옵소서. 매일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게 하시고 가정 예배를 드림으로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옵소서. 후반기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모든 부서와 기관이 활성화되게 하시고 사랑과 기도로 결실을 맺으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박경원 담임 목사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넘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찬양을 드릴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 아름다운 하모니로 찬양을 올려 드릴 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돕는 손길 위에 은혜와 화평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너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평화 인사를 먼저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우리 예배하는 공동체 영도교회 주일 예배에 우리 함께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특별히 또 처음 또 아주 오랜만에 예배당에 나오신 분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곳에서 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오순절 후 두 번째 주일로 지키고 우리가 다음 주는 우리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제1여전도의 원례회가 있고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는 제2여전도의 원례회가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우리 본당 이 자리에서 우리 영등포 노회 장로회 순회 예배가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 주방을 섬기실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식당을 준비하고자 함인데요. 이전의 방식과는 좀 다르게 팀을 이루어서 그 팀이 전적으로 맡아서 주방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한 15분 정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남자, 여자를 불문하고 또 뭐 서리 집사님, 권사님을 불문하고 안수 집사님도 당연히 여기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그러나 단 한 가지 이 시간에 다른 봉사와 함께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른 이 주일 오전에 다른 봉사를 하지 않는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종득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셀리더 인턴 교육이 오는 수요일 오전과 오후에 있습니다. 7월 8월 매일 성경 큐티책 교회 우리 사역국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까도 기도해 주셨지만 매일 묵상하는 교회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매일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연초에 주문하셨는데 한 분도 빠짐없이 제때에 찾아가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꾸준히 묵상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성경 통독하신 분은 우리 서점숙 권사님, 양재범 집사님이십니다. 이상으로 공동체 소식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위한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주의 사랑의 노래 들려주시옵소서. 듣겠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모르는 분들은 짜고 하는 줄 아실 텐데요. 저는 성가대 찬양이나 찬양팀의 찬양을 제 설교에다가 맞추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어떻게 예배라는 주제로 찬양을 하시네라고 생각했는데 또 예배 본문까지도 오늘 읽었던 말씀으로 우리 찬양 드리는 걸 보면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또 다른 체험,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가 교회 창립 기념주일 및 홈커밍 데이로 지켰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랜만에 예배당을 찾아주셨고 오늘도 이어서 오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요, 사실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단 한 주간일지라도 홈커밍 데이 교회 창립 기념주일에 오시는 분들이 코로나 이전만큼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예배드리던 그 정도는 오셨으면 좋겠습니다고 기도했는데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안타까운 것은 특별히 우리 이제 3부 예배 때 느끼게 된 건데, 이 코로나 이전과 다른 확연히 달라진 모습, 이제 다시는 뵐 수 없는 우리 어르신들의 빈자리가 눈에 보인다는 것, 이것이 참으로 마음 안타까운 일이었고, 또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 중에서도 정말 감사하고 너무 귀하신데 이제는 넉넉하게 교회 오실 수가 없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특별히 맘먹지 않으면, 정말 자녀들이 이렇게 모셔오지 않으면 오실 수 없는 그런 분들이 많아졌다는 거, 그 참 안타까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 한 주간 내내 고민하고 또 생각했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상되었던 바이기는 한데요, 지난주에 코로나 이전만큼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는 있었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과 그 아이들의 부모 세대의 참여는 이전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이전 같지 않았습니다. 절반보다는 많이 왔지만 한 4분의 3, 3분의 2 이렇게 됐을까요? 많이 달랐습니다. 교회 창립 기념주일 다음 날인 지난주 월요일엔 제가 전국의 여러 목사님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하고 아주 비슷한 또래의 비슷한 목회를 하시는 많은 목사님들을 뵙고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그 중에서 또 몇 분의 목사님은 코로나 시국에 새롭게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되신 분들이 여러 분들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들하고 얘기하는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몇 분의 얘기인데 공통점이 뭐였냐면, 담임 목사로 부임했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지금도 얼굴을 모른다,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회 부임하고 가장 먼저 했던 행정적인 처리, 교회에서 뭔가 사역을 벌렸던 게 뭐냐면 교회 학교 부서를 통합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공통점이었어요. 정말 신기하기도 했고요. 교회 학교 아동부를, 유년부, 소년부를 통합하고, 중고등부가 있으면 통합하고, 유치부 밑에도 영아부, 유아부 있으면 그냥 다 하나로 통합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었다는 겁니다. 교육에 대한 관심이 없는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다 교육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인데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다. 그리고 또 공통점은 예배당 예배가 회복됐는데 그야말로 이제 아이들이 그렇게 오지 않은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모인 30, 40 세대, 교회학교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다 30, 40 세대잖아요. 그 세대, 오늘날로 보면 MZ 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MZ 세대의 부모와 자녀들이 가나안 성도가 돼갖고 지금 세상을 떠돌아다니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단지 들은 것뿐만 아니라 저는 지난 주일에 이것을 우리 교회에서 어떤 면에서는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많은 분들을 오랜만에 뵐 수 있어서 또 기도가 이루어져서 너무너무 감사한 주일이었는데, 예상은 안 한 건 아니지만 제대로 기도하지 못했던 지금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 우리 교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저는 정신을 바짝 차릴 수밖에 없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요,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기도는 성도의 옵션이 아니죠. 기도는 성도의 의무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이 다음 세대를 위한 절박한 기도를 원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시간들을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영도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당 예배 회복이라는 차원을 넘어서요, 다음 세대 위험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 우리의 책임으로 돌아올 수도 있겠다는 절박함을 지금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느끼고 있고,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지금 부딪히고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지난 주일 예배 설교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원래는 일부 예배 설교와 이어지는 말씀인데 굳이 일부 예배 설교를 알지 못하셔도 그냥 오늘 말씀 듣는 데는 전혀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설교의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냐 저기냐, 예배당에서 예배하느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느냐, 영도교회에서 예배하느냐, 아니면 크고 웅장하고 아름답고 설교도 찬송도 감동적인 그런 교회에서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점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건 뭐냐? 내가 참되게 예배하는 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그러면 참되게 예배하는 것인가?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려졌고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도 들었는데요, 찬양의 가사도 매우 적절해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과 매우 밀접하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잘 알려진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새 번역이 아니라 새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내 말을 믿으세요, 자매님. 때가 오면 여러분이 이 산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아버지께 예배드리지 않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유대야 사람들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가 오는데 지금이 그때입니다. 그때가 되면 참되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성령님에 이끌려 진리를 따라 아버지께 예배드릴 겁니다. 아버지께서도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님에 이끌려 진리를 따라 예배드려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자매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과 마주하고 있고 예수님과 독대하고 있는 이 자매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과 독대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몇 명 되지 않는데 오늘 이 여인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좀 알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이미 얘기했지만 여자예요. 여성입니다. 만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분명히 그런 시대가 아니고 오히려 저는 느끼기로는 많은 경우에 여성들이 더 존중받고 어떻게 보면 남자보다도 더 위에 있겠다 싶은 그런 것을 경험하고 있는 세대이긴 하지만 이 시대는 분명히 여성이 남자보다 아래 계급이었어요. 계급이 있었어요. 아래 계급이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여성이었어요. 그런 시대의 여성. 또 이어서 여성은 여성일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도 더 경멸했던, 민족의 수치처럼 생겼던 사마리아인.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여성에다가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유대 남자에게서 이중적인 차별의 대상이고 무시당하는 대상이었어요. 게다가 하나가 더 있네요. 이 여인은 여러 남편과 함께 살았던, 지금 함께 사는 사람도 남편이라고 할 수 없는 때문에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이고 여성인데 자기와 똑같은 사마리아인들, 거기에서도 여성들에게도 배척받는,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삼중고, 여성의 사마리아인의 여러 남편을 두었던 삼중차별, 삼중혐오의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지금 독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직 그가 마주하고 있는 분이 누군지 몰라요. 만약에 알았더라면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됐을 겁니다. 근데 그녀를 지금 바라보고 그녀에게 이야기를 건네고 있는 분이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이제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거기 이르지 못했습니다. 근데 문득 이 이야기를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한번 들었습니다. 여러분, 두 여성을 제가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어떤 여성으로 태어나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남자분들도 두 여성 중에 하나를 꼭 택하셔야 돼요. 한 여성은 누구냐면 영국 여왕이에요. 영국 여왕. 여러분, 이 영국 여왕은요, 영국 성공회의 수장이에요. 교회의 수장이에요. 교황하고 비슷해요. 좀 다르지만 영국 성공회 수장, 교회의 머리가 돼요. 그리고 영국 여왕은 실제로 굉장히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제 어마어마한 영향력 끼치잖아요. 여러분, 영국의 대통령 가면 반드시 여왕 만나잖아요. 총리만 만나지 않아요. 여왕 앞에서도 만나요. 어마어마한 세계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때문에 언제도 제가 누군가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영국 여왕이 걸치고 있는 보석에는 어마어마한 보석이래요. 가짜가 하나도 없잖아요. 진짜 다 보석이. 그러니 세계 수많은 여성들의 어떻게 보면 흠모의 자리에 있는 게 영국 여왕이죠. 자, 그런 영국 여왕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이런 여성이 있어요. 지금 북한 땅에서 게다가 출신 성분도 나빠요. 북한 땅에서 출신 성분 나쁘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출신 성분 나쁜 여성으로 태어났는데 게다가 수용소에서 태어났네요. 거기서 갖은 고생을 다하며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 여성은 다른 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을 만났어요. 그분을 만나고 독대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분의 격려, 그분의 위로를 얻었어요. 자, 이런 두 여성이 있습니다. 영국 여왕과 북한에서 태어난 한 여성. 단 하나님을 만난 여성. 자, 여러분, 어떤 여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더 복된 삶일까요? 여러분이시라면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영국 여왕같이 멋지게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인생이 고달퍼도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 직접 만나고 목소리를 듣고 경험하는 그 은혜를 누리시길 원하십니까? 그게 단 한 번이라 할지라도요. 아마 대충 여러분 어떨 거라는 건 굳이 묻지 않겠습니다. 그냥 속으로 생각하세요. 네. 근데 제가 이 질문을 딱 저 자신에게도 던져보니까 내가 지금 뭘 바라고 있는지, 뭘 중요하고 생각하고 있는지가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내 인생의 가치관이 딱 느껴지는 거예요. 네. 이 질문이면 그냥 다 해결이 돼요. 그 앞에서 그냥 내가 이런 꼴이구나, 이런 모습이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여성으로 태어나는 것이 더 감사하고 더 기쁜 일일까요? 여러분 알아서 생각하시고요. 자, 근데 바로 이런 자매에게요, 말하자면 북한 땅에서 그렇게 태어난 자매예요. 그런 자매에게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배에 대한 진리를, 이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여인에게요. 한 사람에게 1대1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다. 무슨 뜻입니까?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 자신도 사실은 늘 때가 되면, 절기가 되면은 올라가서 예배드린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도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일까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크리스턴이라는 사람이 순례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한 마을 어귀에 이르러서 정자나무 아래 앉았어요. 이제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 아래서 오늘은 내가 이 나무 밑에서 밤을 지새워야겠다 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 한 마을 청년이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그리고는 그 크리스천에게 하는 말이, 보물, 그 보물 저한테 주세요. 크리스천이 말합니다. 그 보물이라니요?
간밤에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해질녘이 되면 마을 어귀 정자나무 아래로 가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곳에 순례자가 있을 것이고 그가 값진 보물을 당신에게 줄 터이니 그것으로 진정한 부자가 되라 이야기했습니다. 크리스찬은 그 이야기를 듣고 짐을 뒤지더니 커다란 보석 하나를 꺼냈죠. 아마 이걸 원하는 것 같은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며칠 전에 제가 숲속 오솔길을 가다가 주웠어요. 원한다면 가져가도 좋습니다 라면서 선뜻 건네주는 겁니다. 마을 청년은 보석을 보고 휘둥그레졌어요. 이만한 보석이었고, 이만한 다이아몬드. 이거 아마 세상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 청년은 그 보석을 딱 받아들고는 너무나도 기뻐하는 가운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신났죠? 그런데 밤새 내내 잠 한숨 이루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불안해서는 아니었어요. 뭔가 이상하다. 뭔가를 고민하면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잠 한순간도 이루지 못했어요. 결국 이튿날 새벽 닭이 첫 닭이 우는 소리가 들리자 이제 어제 그곳으로 달려갔어요. 다시 크리스찬을 만났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당신이 이 다이아몬드를 저에게 이렇게 서슴없이 내줄 수 있는 그거요. 그게 진짜 보물 같은데요. 그거 저한테 주세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상황에서, 이 이야기에서 보석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누가 갖고 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보석을 내어줄 수 있었느냐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으냐, 저기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으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요. 그럼 뭐가 중요한데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아주 명확합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 장소 문제가 아니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과 진리로. 그런데 오늘 찬양 가운데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그런데 오늘 제가 성경에서 새롭게 읽어드릴 때는 뭐라고요? 성령님께 이끌려 진리를 따라. 같은 본문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자, 신령과 진정이라 함, 옛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성경, 지금부터 한 20-30년 전의 성경에는 분명히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닐 때도, 청년의 교회 다닐 때도, 제게 세례를 주셨던 그 교회 다닐 때도 항상 목사님 예배 부름할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런 거 들으셔서 기억하시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영과 진리로 바뀌었어요.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는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최근에 번역된 성경에서는 그 뜻을 밝히면서 이렇게 번역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이끌려 진리를 따라라고요. 예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고 할 때는 제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신령과 진정, 간절히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뭐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진심으로 뭐 그런 뜻으로.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뭐냐? 성령과 진리는 본래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뭔가 내 안에 있는 열심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것이지만, 성령과 진리는 본래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령이 본래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오셔야죠. 진리가 본래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이게 어디 내 안에 원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은혜죠. 본래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 성령님에 이끌려 그런 진리를 따라 드리는 것이 예배요. 그렇게 예배하는 자가 참되게 예배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지난 주일에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주로 일부 예배 때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예배란 무엇이냐? 예배 정의 좀 딱딱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예배는 어떤 하나의 예전과 의식 안에서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 그 계시에는 무엇이 있냐면요,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계시 가운데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리고 응답하는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으로 응답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사랑으로 응답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는 이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씀인데,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순서 가운데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의 응답,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이 두 가지 과정이 예배에 다 녹혀져 있습니다. 주보를 보면 나와 있어요. 주보에 나와 있는 순서는 하나하나가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든 아니면 사랑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든 둘 중에 하나가 다 이 예배 순서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예배의 부름에 나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무와 같은 존재였던 무였어요. 무.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니까 우리가 태어났어요. 세상에 태어났어요. 무로 가운데 태어났어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우리는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런 부르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었던 우리를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용서하시고 의롭게 여기시는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자리로.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부르심 자체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에요. 또 하나님이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시느냐, 말씀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말씀으로요. 그 말씀에는 삼중적 말씀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 있어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2000년 전에. 그리고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말씀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전파되고 선포되는 설교가 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세요. 예배 시간에 말이죠. 또한 죄사함에서는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드리면 너희 죄를 용서했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또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무엇하십니까? 축복하시죠. 그 축복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요 사랑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배 시간에 이것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배드리다가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들이 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라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합니다. 우리의 사랑으로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으로 응답할까요? 간단해요. 기도와 찬양과 봉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으로 응답합니다. 일단 주님 앞에서 자백하면서 용서를 빌 때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알기에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담아서 자백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고백의 기도를. 여러분, 성경에 보면 돌아온 탕자로 인해서 그 아버지가 기뻐 뛰어갔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참회할 때마다 기뻐하면서 즐거워하세요. 그러면서 우리의 참회를,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 줄 알고 하는 것이 사랑이죠. 또 교회와 이웃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의 응답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금양루 기도회 때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중보 기도가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특수부대가 공수부대든지 공정부대인지 특수부대가 적진에 딱 들어가 갖고 여기입니다 하고 좌표를 찍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에 폭격이 이루든지 미사일이 떨어지든지 비행기가 떨어지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공급 뭐가 이렇게 하늘에서 떨어져요. 공수부대가 막 낙하든지 간에. 이게 뭐 하는 거라고요? 좌표를 찍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웃을 구원해 주세요. 이 옆집 사람 구원해 주세요 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면, 그 사람에게 기도의 좌표를 딱 찍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즐거워하시거든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어도 하나님은 하시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도의 좌표를 쫙 찍어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보시고 그것을 들으시고 역사하시길 기뻐하신다. 때문에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니까요. 또 우리는 노래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찬양을 드립니다. 또 예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리고 말씀에 대해서 듣고 나서 거기서 결단하면서 헌신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의 응답을 드려요. 이게 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응답입니다. 이렇게 계시를 받고 응답하고 사랑받고 사랑드림이 참되게 예배하는 자의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때문에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나는 이번 주일 나는 오늘 예배했습니다 라고 말하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으려면 예배 시간에 오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온라인 예배 자리에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딴짓 안 하고 집중했어요. 이게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했습니다. 참된 예배를 드렸어요 라고 말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어야 했어요. 말씀으로 주시는 사랑, 예배 부름으로 주시는 사랑, 나를 안아주시는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에 내가 드릴 수 있는 응답을 드려야죠. 찬송으로, 예물로, 헌신으로, 결단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거예요. 그런 응답을 드렸다면, 사랑을 받고 사랑의 응답을 드렸다면 그 사람은 예배한 사람이에요. 그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디서 예배드렸느냐, 예배당에서냐, 온라인이냐,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참되게 예배드렸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사랑받고 사랑드리는 예배자,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열정과 내 정성으로만 가능한 게 아니에요. 이 예배 순서를 잘 따랐고 이 예배 순서 가운데 딴짓 안 했다, 집중했다, 그리고 나는 반복했다, 이 시간을 내가 절대적으로 사수했다, 그렇다고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온전한 예배를. 오늘 말씀에 따르면 참되게 예배 드린 예배자는 뭐냐? 성령에 이끌려 진리를 따라 예배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예배는 성령에 이끌려 드리는 예배요, 진리,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따라 드리는 예배예요. 여러분 이건 기도의 원리와도 비슷해요. 제가 금양로 기도회 때 자주 말씀드리는데 기도에는 여러 가지 기도회가 있죠. 기도가 있죠. 간구하는 기도, 감사하는 기도, 찬양으로 드리는 기도, 대화의 기도, 침묵 기도 있어요.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어떻게 간구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떻게 감사의 기도를 하고 어떻게 찬양 기도를 하는지 좀 배울 필요도 있어요. 잘 기도가 안 될 때는 의식적으로 그렇게 기도할 필요도 있죠. 그리고 그렇게 늘 실천해야 되죠. 하지만 기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 기도자에게 충만하게 거하시면은요, 굳이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배우지 않아도 그런 기도가 나와요. 기도 가운데 간구가 터져 나오고 감사가 터져 나오고 찬양이 터져 나오고 기도 가운데 주님과 대화가 이루어지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침묵 가운데 성령이 그를 이끌면 예배도 똑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배 어떻게 드렸는지 배우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의미가 뭔지 몰라도요, 성령님에 이끌려서 진리에 따라 예배를 드리게 될 땐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예배 순서를 몰라도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고린도전서의 예배를 보면 이게 예배가 순서가 이게 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순서와 너무 많이 달라 보여요.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건지 은사 집회를 하는 건지 몰라요. 막 뒤죽박죽처럼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거기에는 성령이 이끄시고 진리에 따라 드리는 예배였어요. 순서가 없어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으로 응답함이 이루어지는 예배가 된다면 말이죠. 그 모든 과정을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이끄시면 말이죠. 그러면 이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성령님에 이끌려서 진리를 따라 예배하는 예배자에게는요, 하나님이 또 선물을 주시는데 단지 하나님만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문답 늘 말씀드리죠. 인생의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도 그래요. 예배 목적도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게 예배예요.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바치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는 것처럼요, 반대로 우리가 예배 생각하면 예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이것만 생각하는데 맞긴 맞는데,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동시에 우리의 기쁨도 충만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한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 한국 이탈리아전 기억하시나요? 거의 이제 시간 다 끝나고 아마 초과 시간일 거예요. 근데 그때 안정환 선수가 기막힌 헤딩골로 역전골을 넣었어요. 뒤집어졌죠. 온 세상이 다 뒤집어졌죠. 저도 그렇고 우리 집도, 그때 저는 우리 집에서 본 건 아니고 다른 데서 이제 경기를 봤는데, 거기에서 저와 함께 이 경기를 보던 사람들 다 뒤집어졌어요. 막 그냥 옆에 누가 앉아 있는지도 모르는데, 근데 그 순간은 옆에 있는 사람이 가족보다 더 가까웠어요. 함께 뛰면서 즐거워하면서 환호하면서 행가래를 치고 난리가 났죠. 저만이 그랬나요? 그때 축구 경기를 보셨던 분들은 다 그러셨을 거예요. 자리를 박차고. 여러분, 그때 그 기쁨을 생각해 보세요. 그 기쁨은 누구의 기쁨입니까? 나의 기쁨인가요? 네, 나의 기쁨 맞아요. 하지만 동시에 누구의 기쁨인가요?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기쁨이었어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만의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우리의 심령 속에서도 기쁨이 일어나요. 또한 예배 가운데 우리가 기쁨을 누리면 하나님도 그 기쁨을 보면서 하나님도 함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가 잘 되고 자녀가 기뻐하는 일이 일어나면 그 부모도 기쁘죠.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녀 입장에서 부모가 기뻐하시면 그 자녀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 기쁨은 나눌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아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되게 예배할 때는, 성령에 이끌려 진리를 따라 예배하게 될 때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도 사랑으로 응답하게 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될 때는 동시에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면 나의 기쁨이 하나님이 기쁘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억지로 형식적으로 이런 예배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께서 그 예배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실 때만 이런 예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배 순서 하나하나에 인간적인 열정을 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성령에 이끌려 진리를 따라 예배함으로 참된 예배가 됐을 때 그 예배는 그 순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한 이러한 예배를 드리게 되면요, 그 예배는 세상에 생명을 주는 예배가 됩니다. 이 자리를 넘어서 세상에 생명을 줘요. 이 예배는 이 주일을 넘어서 나머지 6일의 영향력을 끼칩니다. 성령에 이끌려 진리를 따라 드리는 예배는요, 예배가 연장돼요. 예배가 다른 현장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거예요. 어떤 현장에서요? 6일 동안, 주일 외에 6일 동안 예배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배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리허설로서의 예배라고 말합니다. 예배를 리허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하나로 다 설명은 없지만 이 말이 의미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예배는 세상에서의 삶, 그러니까 6일간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예행 연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드라마에 참여하기 위해서 지금 교회가 변화하고 준비될 때 예배는 리허설이 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어떤 공연을 하기 전에 리허설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작은 공연이라도 리허설 없는 예배가 되면 모든 게 다 엉망이 됩니다. 흐트러져요.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 이 예배 시간에 나머지 6일의 삶을 리허설하지 않으면 엉망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 시간의 예배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의 예배를 통하여 승리하고 온전한 예배, 참된 예배자가 되면 우리는 나머지 6일간의 삶을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삽니다. 성령님이 이끄시고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리허설을 제대로 안 하면, 리허설에서 실패하면 6일의 삶에도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연습하는 자리예요. 예배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미리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의 연습을 통해 일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면, 이렇게 예배드린 다음에 세상에 나아가면 그 예배는 세상에 생명을 주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참되게 예배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근본적으로 되는 일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역할은,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한 우리의 역할은 첫 번째는 뭐냐면 예배에 대해 진심이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에 대해 진심이어야 합니다. 이 말은 예배를 보험 삼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 자체가 진심이어야 돼요. 우리는 한 주간을 우한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기분이 찝찝해서 늘 그냥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렇게 예배 드려서는 안 됩니다. 예배 자체가 진심이어야 돼요. 예배를 드리러 갈 때 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거야. 그리고 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응답할 거야. 오직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할 거야.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 좋은 유익을 얻고자 내 삶에 뭔가 방편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여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진심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는 항상 최선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항상 우리가 최선의 선택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예배여야 합니다. 성령에 이끌리어 진리를 따라서 최선의 선택을 다하는데, 진리를 따라서라는 것도 기억하세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내 판단에 따라서 최선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따라 최선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최선이어야 돼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최선이어야 돼요. 그런 최선의 선택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온라인 예배냐? 아니면 예배당에서 드려야 되는 예배냐? 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당신이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고 있건 당신이 지금 예배 드리는 그 예배 자리의 선택이 최선의 선택이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의 응답이냐? 이것을 생각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내 나름대의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최선의 선택인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최고의 사랑을 베푸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최선의 사랑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예배의 진심이고 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런 열심과 이런 바른 태도 가운데 성령님의 이끌려 또 진리를 따라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 참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응답의 찬송 455장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1절과 4절만) 부릅니다. 1절과 4절.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고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받아
성령님께 이끌려 진리를 따라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저희의 사랑을 담아 이 시간 응답하오니 이 시간 주께 드리는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고 또 말씀 앞에서 결단하며 우리 가진 모든 것을 봉헌하오니 흠향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고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예배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의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6일간의 삶에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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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우리가 예배 가운데 따라야 할 진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예배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사귐이 참되게 예배하는 자, 예배의 진심이요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자 되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